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한비자고도 인사 나누실까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주일 아침 뵙게 돼서 또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반가워하시네요. 네, 환하게 웃는 분들의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시죠.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 번 더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혹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단위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 13절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셔요. 그리고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죠. 분명히 서술력, 사실에 대한 진술이죠. 우리 문법은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차이는 상당한 것이에요. 단위와 존재에 대한 차이는 상당하죠. 사실 복음이 뭐냐? 복음은요, 문자 그대로는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잖아요.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소식이에요, 뉴스예요. 이건 뭐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교훈적인 명령을 담은 게 아니라요. 그 전에 너희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내지는 이러이러한 일이 너희를 위하여 일어났다, 이렇게 사건에 대한 진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마련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차이가 왜 크냐? 사실 삶의 변화는 이 존재의 변화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삶이 먼저가 아니라 존재가 먼저죠. 존재가 바뀔 때 삶의 변화를 비로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 주님의 선언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우리는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하여 갖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소금과 빛에 비유하신 것은요, 당연히 소금과 빛이 가지는 그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용하여 소금과 빛으로서 기능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기능은요, 당시 시대에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먼저 소금의 기능, 핵심적인 기능이 뭡니까? 부패의 방지죠. 천연 방부제 아닙니까? 생선이나 고기와 같은 식품에 소금을 뿌려두면요, 박테리아의 번식을 제거해서 부패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냉장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천연 방부제로서의 소금의 역할은 아주 절대적이었을 것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거룩한 방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번식을 억제하며 죄로 치닫는 세상의 발걸음을 늦추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소금의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래요. 소금 없이 삶은 계란을 먹는다. 그리고 나는 소금 없이도 잘 먹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구운 계란이 아니라 그냥 물에 삶은 계란, 그거 참 소금을 찍어 먹어야 그래도 제맛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 맛을 느끼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요.
맛깔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요, 더더욱 중요하죠. 빛은 우리 삶에 더욱 필수적이에요. 빛이 없는 세상 상상할 수가 없죠.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무엇보다도요, 생명체가 존속될 수가 없을 거예요. 생명의 메커니즘이 작동을 멈춰버리는 거죠. 그 면에서 빛은 생명이라 할 수 있어요. 또 빛은요,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잖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즉각 물러나요. 빛의 속도로 어둠은 도망가죠.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의 시야에 환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활발한 지식 활동이 가능하게 돼요. 그러니 빛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날에 이르는 찬란한 문명을 꽃피울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빛이 없으면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즉 빛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빛은요, 청결과 직결되죠. 빛이 스며들지 않는 지하 창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부터 코에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빛은요, 청결이에요. 거룩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부르실 때 이 빛의 기능을 염두에 두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의 빛이죠. 영적인 무지로 뒤덮인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죠. 또 거룩의 빛이에요. 죄악의 그림자로 짙게 어둠이 깔린 이 세상에 거룩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좀 더 밝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에 대하여 선한 영향력을 지닌 존재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 세상의 생명과 참 지식과 거룩을 불어넣는 빛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소금과 빛이 없는 세상 생각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 또한 생각할 수 없다. 그렇듯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더없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그 우리를 향한 기대가 이 성경 안에 오롯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생명의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서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아무래도 저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제 처지를 보면은 무슨 저 같은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문을 품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요, 일단 이 점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주님께서 이 선언을 하실 때 그 1차적인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이죠. 13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고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이 너희가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절을 다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때 지금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의 면면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들 중 세상의 주목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불릴 만한 그런 자질을 지닌 사람은 없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그렇죠.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죄인 세리도 끼어 있었어요. 세상 권력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죠. 그렇다고 배움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돈도 많았나요? 아니죠. 세상 누구도 그들을 주목해 볼 이유가 전혀 없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탁월한 면이 있었는가? 아니요. 그들 중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수차 말씀하셔요. 근데 아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이해조차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요,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야말로 세상을 변혁시킬 주역들이야. 세상이 바로 너희 때문에 사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선언을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가? 그 내막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대위임령이라고 불리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유대 한 민족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엄청난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셔. 이때 너희는 누굽니까? 똑같죠. 바로 그 제자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런 저형을 이렇게 측면에서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셔. 터무니없어 보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걸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 홀로 세상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 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내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는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일 수 있는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들 홀로 세상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서시는 것입니다. 우리 홀로 세상에 설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어느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그 사실을 매일 매 순간 증거해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좀 당당합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기대 우리 좀 마음에 알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역들이에요. 세상이 우리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두 번째로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선언하시는 주님의 선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이죠.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 또한 곱씹어볼 만한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 존재 목적을 충실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 구별되는 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예요. 그렇잖아요.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으로서의 고유한 속성, 즉 짠맛을 지니고 있어야 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 소금으로서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소금이라고 불릴 수조차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13절에서 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오지 않습니까? 뭔가 씁쓸함이 밀려오지 않아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처한 한국 교회의 현실을 오롯이 다루고 있는 그런 진술처럼 들려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은 과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가? 그럼 그게 소금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주석을 읽다 보니까 어떤 주석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 정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금이라고 보이는 그 흰 가루
예요. 소금의 성분인 염화나트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불순물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거죠. 염화나트륨이 그 소금의 성분이 얹어 놓거나 쉽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것은 소금처럼 보이는 흰 가루지만 짠맛, 그 소금의 성분인 염화나트륨은 없어요. 바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탄력 소금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해요. 거름으로도 쓸 수가 없답니다. 말 그대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해요. 그래야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우리는 충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뭘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유혹거리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탐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리처드 포스터가 그리스도인이 넘어지기 쉬운 유혹을 세 가지로 정리했죠. 돈, 성, 권력 혹은 명예. 근데 그 세 가지를 다시 하나로 환원시킬 수 있어요. 탐욕이. 돈의 문제예요. 결국 탐욕의 문제잖아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탐욕 때문에 돈에 스캔들이 생기는 거죠. 성의 문제, 탐욕의 문제. 내게 허락되지 않는 여인, 내게 허락되지 않는 어떤 남자, 그를 탐하는, 이게 바로 성의 문제죠. 그리고 권력, 명예도 마찬가지로 탐욕의 문제죠. 거의 모든 죄의 뿌리에요, 이 탐욕이 자리하고 있어요. 인류의 첫 범죄도 탐욕으로부터 비롯됐죠. 그렇잖아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요. 그때 하와의 마음에 찾아드는 것이 있었으니 탐욕이. 어느 순간 그 탐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창세기 3장 6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탐욕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범죄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탐욕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된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먼저는요, 세상에 부하내동하지 말아야 해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 기브론 탑다와 사건이 있어요. 아니, 그 광야 요정을 통과하는 순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만나 지긋지긋하다고. 쳐다보기도 싫다고. 고기 내놓으라고 문 밖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징징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매출하기를 택배로 배달해 주시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어요. 근데 그 결과 그 불평을 적극적으로 시작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시죠. 그때 그 이름하여 그곳 이름을 기브론 탑다와라고 불렀어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이 있어요. 그 사건의 발단, 시작이에요. 처음 이 탐욕을 부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민족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보면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출애굽할 때 뭐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 이민족들이 섞여서 나갔죠. 그들이 먼저 탐욕을 품었어요. 그들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이 되어졌던 것이죠. 사실 말았어야 했어요. 그들이 부하내종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자유민으로 세우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그 증거가 뭐야? 내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아니냐. 우리 하루도 굶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불평 하려거든요. 우리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다독였어야 했죠. 그런데 그들의 그 불평에 부하내도 하고 말았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 이민족들은 불신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사는 세상이요, 지극히 탐욕적입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삶의 기준을 얘기해요. 뭐 집배 평수는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차는
수학은 이 정도는 굴려야 하고 아이들 교육은 이런 수준은 시켜야 된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나름의 그런 기준들을 세워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부리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의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크라강이라는 철학자가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습된 것이죠. 다른 사람의 욕망을 그대로 따라서 욕망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욕망에 부화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라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 친구, 난 그 친구가 참 좋다. 뭐 이런 카피라이트처럼요. 우리는 세상의 그 속에 정면으로 아니라고 손짓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길이 맞다 하고 걸어갈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 옳지 않다.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한 가지 우리가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커다란 구멍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탐욕이 지긋지긋하게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구멍을 채우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온 영혼을 적실 때 우리는 탐욕으로부터 자유되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외침에도 우리는 부안해동하지 않는 그런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그 대사 중에 그런 대사 있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좀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 네. 가오를 우리가 세워야 하고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적실 때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생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현장이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 예배 현장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찾아와요. 좀 그런 은혜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이 선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하늘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세상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부르시며 세상에 파송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진술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실요 우리도 처음에는 이 세상 안에 속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주님께 속한 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것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존재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 뭘 해야 하는가?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해요. 소금이요? 소금통에만 들어있는 한 제 아무리 고유의 맛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썩어가는 생선의 부패를 막을 수는 없어요. 소금통에서 나와요. 생선에 뿌려져야 돼요. 빛 또한 어두운 세상과의 접촉을 통해서만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15절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시죠. 여기 말하면 동물 말이 아닙니다. 그 곡식을 담는 그릇 아시죠?
그 말 안에 등불을 놓는다. 어떻게 돼요? 산소가 부족되지 않아서 꺼져버릴 수 있고요. 아무리 활활 타더라도 집안 조금도 바뀔 수는 없어요.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언론 목사님께서 가끔씩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 뭐 자연의 사례를 갖다 뭐 나는 자연입니다. 뭐 이런 프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프로 보시면서 참 부럽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언론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 정답이 아니다. 그거 프로에서는 안 된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정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건강 때문에 부득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해야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건강하다면 우리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 홀로 유유자적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세상 하루 다른 데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침투라는 거친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는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해요. 왜요? 사단의 배후에, 아니 세상의 배후에 사탄이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사단의 팔 아래 누에 있는 거죠. 사단의 역사는 그 사단과의 한판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은요 십자가에 위에 그 머리가 으깨졌어요. 결정적으로 폐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 으깨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사단의 머리를 밟는 이런 승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침투라는 말 안에 좀 역설이 있는데 섬기는 것이 침투에 들어가서 세상을 섬겨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그대로 계셨다. 아무리 밝게 빛나더라도 우리와는 하등이 상관이 없어요. 조금 더 세상을 밝게 비출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그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감당해내셨던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셨어요. 소외되고 아프고 신음하는 자,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에 대한 무릎 앉으셨잖아요. 대표적인 용어가 베데스다 용어, 그 헨달이잖아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하던 그 사람 만나시고 그 용어들이 그렇게 세우시는 이런 일들을 하셔요. 그리고는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요. 골고다 해골이라는 의미인 거 아시죠? 왜 해골인지 아십니까? 그 언덕의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대요. 혹은요 사형 집행 장소잖아요. 그냥 뼈들이 질비하게 늘려있는 거죠. 그래서 해골이라고 불렸어요. 생명의 주께서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다니까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 몸이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이게 바로 세상 속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세상 속으로의 침투의 실제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에요.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 생명의 빛을 던지고 진리의 빛을 던지고 거룩의 빛을 던져서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이 주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